사도행전 18장 3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3절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짤막하게 지나가는 한 구절이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지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고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선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텐트 메이커가 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텐트 메이커가 청년 때 꿈이었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말씀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출장을 갈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또 출장 비를 절약해서 호텔을 절약하든 식사를 절약하든 해서 절약해서 그곳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는 출장비 전부를 헌금으로 내놓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텐트 메이커는 정말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다 보면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과도기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단계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텐트 메이커 자체가 그만큼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도 한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후원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텐트 메이커라는 생업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돈을 벌면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목표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들도 목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을 받기 시작하면 후원을 해주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처럼 1차, 2차 전도를 나름대로의 성공적이라고 자평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도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선교 전략에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권은 미치지만 지배 아래 놓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그 다음 절을 보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다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것을 그 뒷절에 가면
특히 자세하게 그 기간이 나와 있는데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굳건하게 탄생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아마 가장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튼튼하게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또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세 개의 교회는 바울의 전체 1차, 2차, 3차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크고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교회가 생긴 아주 중요한 교회들입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 바울을 후원했던 그리고 끝까지 바울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했었던 그리고 유럽의 첫 관문의 교회였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고 그리고 이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이면서도 아주 큰 지역의 규모원에서는 아마 가장 큰 교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1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천막을 만들면서 스스로 걸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었던 말씀은 바로 전환점을 이루게 된 5절 이후에 나왔던 말씀이 결정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아주 길게, 에베소는 2년이지만 에베소 다음으로 길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가르칠 수 있었던 근거가 마련된 것은 바로 5절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개역개정에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마치 성령의 감동이 돼서 황홀경 상태에서 말씀을 강하게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은 말씀에 전념하여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자신들은 말씀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일들은 집사들에게 맡기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를 도와주는 실라와 디모데가 그 곁에 머물 수 있게 된 이유부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칙령이 발표되고 이 칙령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이 네 가지 칙령을 선포하라고 맡겨준 쉽게 말해서 교단 중심에서 파송한 선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는 아마도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를 돕는 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먹고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하여 일했던 곳에서 자유롭게 되면서
일단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집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힘있게 말씀을 전념해서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절이 있은 이 이후에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안정적으로 회당장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종자가 되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믿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됐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텐트 메이커만 가지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간혹 가다가 아주 젊은이들이 말씀에 크게 감명을 받아서 내가 텐트 메이커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후원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선교지에 직접 나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길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선교사라고 하는데 한인식당을 출장일을 마치고 선교사를 저녁 식사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술도 팔고 이런 아무래도 한국 식당이니까 술도 팔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분이 사장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자기는 선교사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바이를 갔는데도 거기서 자신이 그 가이드를 하는 사람, 선교 여행하는 사람들 가이드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식당을 또 데리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선교사라고, 가이드를 할 때는 선교사라고 불렀지만 또 저녁에는 식당의 주인으로서 창고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무역도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무역의 품목을 보니까 한국의 맥주와 소주를 무역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텐트 메이커를 하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한다는 그 자체는 성경에서 굳이 이 말씀을 놓으면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목회자가 아니라도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살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텐트 메이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로는,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장하는 일을 하려면은, 이렇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 자체도, 그것도 훌륭한 텐트 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 보다 집중하고 그것에만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해서 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까지 보면 매 가는 곳마다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 이야기를 하고 유력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루디아라는 여인의
통해서는 강권하여 그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맡은 자를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심지어 하숙을 할 때 유숙을 하면서 호텔비를 지불하면서 그것에만 치중을 하기 위해서 반나 없이 일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손을 덜어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의 지배 이야기를 하고 그 집이 기반이 돼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혼자 말씀을 전하는 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유기체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선포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할 때 다른 곳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튼튼히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지역을 가면 바울의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바울의 유적지를 볼 수 있는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따라가면 바울의 유적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많은 지역들이, 특히 아시아 지역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은 이미 이슬람권으로 다 바뀌어버렸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굳건하게 그 흔적이 남아있고 어쨌든 그리스도 정교라고 하지만 복음이 지금까지 살아있던 지역들을 보면 말씀을 오래 가리키고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린 지역들이 그나마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라고 할진 모르지만, 또 생업을 맡은 자라고 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협력해서 같이 말씀이 더 흥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직분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귀한 사명을 깨달으시고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환상 속에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현실 가운데서 발을 디디고 현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리고 말씀을 그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울이 혼자서 말씀을 전하기에 한계에 부딪히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고난이, 그 본질이 복음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끝까지 감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